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지만 그중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시납틱 가스펠스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은 다양한 사건들과 설교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길이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인데 비해 16장으로 가장 짧죠. 하지만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자세히 다루는 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은 사례죠. 마태복음은 110단어, 누가복음은 144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마가는 272단어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 부르는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제로 세탁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예고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주 조금, 아주 잠깐 맛봐도 이 정도인데 그 실체를 볼 때는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산 위의 세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산 아래의 9 제자들은 땅의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9 제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이 달려와 문안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직접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귀신 들린 제 아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고쳐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부탁을 한 거죠. 저는 문맥으로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이 먼저 제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쫓아내 주마.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의 고통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영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쩔쩔매는 제자들을 지켜보던 서기관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을 본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너무도 만만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자리를 비우셨을 뿐인데 제자들은 귀신을 이기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탄식하며 책망하신 후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본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을 보면 귀신의 능력은 너무도 강하고 그가 이길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는 겁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은 겁먹을 순간이 아니라 승리가 임박했음을 느끼며 기대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을 바로 판단하는 영적인 실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런 증세를 보였는지를 물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를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사할까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너무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빗나가 방황하는 자녀를, 우울과 낙심에 빠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자녀를, 친구에게 상처 입어 피 흘리는 자녀를 돕고 싶지만 도울 힘과 지혜가 없어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계 많은 나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자녀를 기르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동분서주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찾아가 엉뚱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의지해야 할 분을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아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단지 귀신 들린 그 아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 모두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신은 아들을 지배함으로 이 가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확고한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담대할 수 없지만 자녀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염치도 없이
이것은 종의 마인드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자녀의 마인드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자녀의 마인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뻔뻔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막살 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죠. 하지만 부모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저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녀의 마인드와 자녀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히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나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어떤 분을 믿느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가능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바울에게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으로 인해 완전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바울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과 비자를 챙기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을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챙깁니다. 이것이 문제야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믿음이 문제야. 아이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꾸짖음 앞에서 변명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이렇게 답했거든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자신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세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고 물러난다 할지라도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만은 물러서지 않고 간청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욕심내라, 욕심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절로 들렸습니다. 이방인인 그녀를 개에 빗대는 모욕적인 말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혹시 너무 쉽게 물러서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라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고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되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귀신은 떠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쓰고 애를 썼지만 귀신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퍼포먼스도 크게 외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꾸짖으시면 됩니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아이와 아버지는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리는 흩어졌고 제자들을 쥐잡듯 하던 서기관들도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권능을 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창피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의 승리가 반드시 이번에도 승리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연마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9장 29절인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only by prayer. 이 문장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선언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능력의 근원과 출처가 달라지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처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제자들은 겸손했을 것입니다. 덜덜 떨며 주님을 의지하고 많은 기도로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치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전원 연결이 너무 귀찮으니 코드를 뽑아버리자. 그 순간 냉장고든 TV든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요,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다 종종 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큰 교훈을 얻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세 제자는 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큰 교훈을 얻고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